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그래도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게라시니 그곳에 앉아 말인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건너편에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있는 건가.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예수를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내가 진실로 주주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대학은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고 하시는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이럴 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죽으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같이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 안에 축복하고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요. 오늘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햇세드의 임종숙 집사님께서 그 항암 치료 중이신데 오늘 그 오빠 분을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골수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몇 달 전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일치하는 골수가 나와서 기적적인 일이죠 사실. 그래서 오빠를 통해서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식 수술이 잘 될 경우에는 급성 백혈병 혈액암이 완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오늘 중에 지금 항암 치료 이제 공구 항암 치료 지금 받고 이제 오늘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데 이식 수술을 위해서 우리 임종숙 집사님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어떠한 말씀이시죠?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라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좀 잠잠히 멈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말씀일수록 핵심을 놓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려 4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등장을 하지만 너무 재미있게도 그 본문마다 약간 다르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섰을 때에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에 두셨을 때에는 요한복음의 입장과 요한복음의 흐름에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지금 전개하기에 앞서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죠, 여러분? 산에 올랐고, 한 가지는 지금 이 때가 언제다? 6월절이다. 근데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 그냥 오르신 게 아니라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앉은다는 이 표현은 주로 히브리인들의 정서상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 예, 그러니까 산에 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식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인데 언제 올랐다? 6월절에 올랐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떠한 이 절기인지 아시죠? 그 6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처럼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마다 6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했던 그 절기 6월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날이었습니까? 근데 그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밥 먹자라고 지금 올라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요,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풍성한 나눔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 위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6월절이라는 이 배경들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예, 홍해를 가르서 애굽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를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죠. 만나를 통해서 평생을 그들을 인도해 가시다가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도 책임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가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홍해의 기적과 만나의 사건들을 이 요한복음 6장에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너네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계속 67절까지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6월절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다음에 진짜 너네들이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너네들이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짜 먹을 수 있습니까? 먹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 지금 대칭적인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을 수 없지만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주님께 어떻게 해라? 결코 내게로 오는 자는, 주님께 가는 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께 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6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취하라. 그분께 가라.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싶었던 요한의 진심이었어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이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특이하게 나오는 등장하는 제자 두 명이 있습니다. 제자 두 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우리가 보면서 빌립은 막 돈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좀 없는 자이처럼 막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왔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도 가져온 안드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나 200데나리온 떡이나,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긴 하거든요.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2,000만 원에 해당하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떡을 준비해서 준다라고 얘기하는 빌립이나, 여러분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그런 작은 어린 소녀의 그러한 양식을 예수님께 드린 거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작은 걸 가지고 왔는지를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하는 습관이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게 이걸 자꾸 받아들였죠? 이거라도 이 하찮은 거라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이 작은 거라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이 작은 노력이라도 주님께 하면 이 작은 노력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하찮은 거지만 주님께 가져가야 될 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핵심은 오병이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양식은 누구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떡을 준비한 것이나,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 작은 이 어린 소녀의 양식을 준비한 것이나,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그래도 좀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 중심 이동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이 너무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제가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병이어가 아니라 물고기 100마리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떡을 준비한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작고 초라한 물고기를 준비한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작으나 크나 다 초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떡 하나만 주셔서도 아마 엄청난 잔치를 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준비하든 적게 준비하든, 아니면 이 적은 거라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하찮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얼마든지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쓰신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열매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바라보고 계시고 이러한 나도 사용하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것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어떠한 준비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작은 보리떡, 더 작은 물고기여도요 하나님은 사용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준비한, 우리 편에서 얼마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돌고 돌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지금 그 기적적인 현장 가운데 자기가 막 엄청난 일을 경험했거든요. 예, 엄청 작은 양식을 가지고 먹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닌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5절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들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이유가 뭐다?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일 수 있죠. 맞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의 핵심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나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인 줄 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나. 예수님 때문에 오고 있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신 결과 때문에 자꾸 마음이 요동해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어요. 예,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실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일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떡 자체가 되시니까 그분께 찾아가는 자, 그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뭐 어떤 작은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작은 걸 통해서 일하신 것들에도 관심 갖지 말고 주님께만 관심 가지면, 그러면 뭐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찾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심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배부르고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자는요, 자신의 보리떡 작은 물고기 준비하고 싶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못 만나더라도 보리떡과 물고기를 잘 가지고 있는 이 하찮은 거 가지고도 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찮은 걸 아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준비한 이것 때문에 큰 일을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저의 전부이고 주님 때문에 제가 오늘 생명의 떡 되신 분 때문에 오늘을 사는 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자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함으로 조금이나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때 그 하루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예.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못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필요한 일을 하시게 된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하물며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괜찮죠.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사이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과 함께 더불어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자꾸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래, 큰 일을 하실 거야. 이 하찮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하찮은 인생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큰 일 안 하실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큰 일만 바라실 때가 아니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생명의 떡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만났는데, 그 예수를 오늘 만났는데, 그 생명의 떡을 오늘 내가 소유했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적과 위대함으로 오늘을 살 때 여러분들의 존재가 오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알다시피 풍성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양식이 남아버렸습니다. 남은 걸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양식이 또 누군가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생명의 뜻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양식이 남을 것입니다. 누가 먹을?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그 사람이 살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거나 그리고 이 하찮은 거라도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미 지금 나에게 전부 다 하셨고 앞으로도 전부 다 하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늘도 배부른 자로 살아갈 때 오늘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로 그거 하나만으로 충만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생명의 떡 대신 주님 때문에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찾아갈 줄 아는, 주님을 만날 줄 아는
그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기적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엎드린 자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종수 집사님의 이식수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놀란 주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